오늘은 이제 변화론 첫 번째 시간, 위대한 변화. 오늘 그냥 쑥 넘어가죠. 제가 전체 사역 훈련 얘기하느라고 지금 시간이 가서요. 251페이지 오늘의 말씀 연구. 피조 세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비롯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불완전합니다. 이거 이의를 제기할 사람 없겠죠. 완벽하지 않죠. 원인은 죄입니다. 로마서 8장에 피조 세계 전체가 죄악으로 신음하고 있다는 가르침을 봅시다. 자,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사람뿐 아니라 그 외의 모든 피조물도 다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대요. 그거는 죄에 썩어진 이런 데였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하나님이 만드신 본디 세상은 그러면 어땠는가? 참 아름다웠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의 결론 9절, 창세기 1장 31절을 보세요. 암송하기도 하는 구절이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창조는 원래 좋았는데 죄악 때문에 망가졌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힘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다시 회복돼야지요.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되려면 지금 상태에서 변한다는 거예요. 그죠? 변해야 지금이 죄악의 상태고 고통스러운 상태니까 아름다운 상태로 되려면 지금 상태가 뭔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죄악을 이기고 하늘아버지 뜻에 가까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특히요, 변화라는 단어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경영학 그리고 여러 종류의 자기 개발 서적 또는 세미나 이런 데서 단골 메뉴가 변화입니다. 변화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더 나은 삶을 바란다면 변화해야 합니다. 사실 변화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변화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변하지 않더라도 가만히 있어도 변해요. 시간의 흐름이 모든 것을 변하게 하니까 피해갈 수 없어요. 어차피 변화는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자기 스스로 변화하느냐, 변화의 주도권을 쥐고 변화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피동적으로 끌려가면서 변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스스로 능동적으로 열어가면서 변화를 주도하느냐, 아니면은 남들이 다 변화하는데 변화에 맨 막차, 뒷차 타고 꽁무니에서 쫓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66권 성경은 위대한 변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첫 책 창세기부터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까지 변화에 대한 가르침이 가장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창세기 12장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말이죠. 이 본문에서 우리는 모든 종류의 변화를 다 포괄하는 변화의 근본 구조 그리고 근본 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본 구조와 틀이니까 이거를 보면 삶의 어떤 영역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갑니다. 너무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고 특별히 우리 교회 말씀 묵상 훈련에서 아주 또 기본이 되는 텍스트이기도 하죠. 1절은 비움입니다. 떠나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손에서 좀 놔라. 중요하고 생각하는 것도 알아. 익숙한 것에서 좀 결별해라. 새로운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던 거를 비워라 그런 얘기예요. 2절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너는 복이 될지라. 2절은 채움이에요. 내가 비우면 내가 채워준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준다. 지금까지 익숙하던 것에서 좀 결별하고 길들여진 것에서 좀 불편하고 두렵기도 하겠지만은 좀 새로운 방향으로 그러면 채워준다. 3절 나눈다. 내가 채워준 거를 내가 세계 모든 민족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4절은
1, 2,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순종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고 4절 거기에 말씀을 따라갔고 거기에 밑줄을 치든지 동그라미를 하든지요. 말씀을 따라갔고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이 삶이 된다. 그런 얘기죠. 말씀, 삶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아브라함한테 변화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것도 위대한 변화입니다. 근데 어떤 변화냐? 떠난다는 거는 변화예요. 떠난다? 이거는 변화잖아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떠나는 거. 익숙하던 것에서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 이건 변화지요. 그런데 위대한 이 단어를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겪은 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요청하신 변화는 그야말로 위대한 변화예요. 왜냐하면 떠나는 게 뭐를 떠나라 그런지 한번 보세요. 1절에서 뭔 무엇을 떠나라 그래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고향은 뭐 어떤 일정한 지역, 땅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고향, 땅을 떠나라. 그 다음에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거는 핏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떠나라 그러신 거는 혈연과 지연을 떠나라 그런 거예요. 혈연, 지연. 그러니까 피와 땅을 떠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인간 역사에서 공통적으로 동양이든 서양이든 옛날이든 지금이든 사람은 사는 게 다 땅하고 연관돼서 사는 거예요. 피하고 연관돼서 사는 거예요. 지연, 혈연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과격한 얘기인가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요? 어떻게 보면 또 얼마나 실현 불가능한 얘기인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세요. 인간 세상의 모든 싸움, 모든 갈등은 전부 다 두 가지에서 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따지고 올라가면 땅과 피에서 오는 거예요. 혈연, 지연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 갈등도 다 그렇지요.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뭐 다 그거잖아요. 또 이런저런 뭐 인맥들, 뭐 어디 학교 출신이네, 뭐 등등 다 이런 거. 또는 우리 뭐 사돈의 팔촌이 되네, 우리 뭐 육촌 뭐가 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양 막론하고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바로 혈연, 지연 이것 때문에 모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떠나라 그러셔요. 이게 무섭도록 철저하고 과격하고 그리고 그 면에서 위대한 거예요. 혈연, 지연을 떠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를 수가 있어요. 혈연, 지연을 떠난 사람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서 결정권이 많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혈연, 지연을 떠나야 돼요. 교회에서도요. 집사님일 때, 안수 집사님일 때, 권사님일 때, 장로님일 때 이게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집사님일 때 이렇게 저렇게 하던 게 권사님, 장로님 돼서도 그렇게 하면 이게 말하자면 자기의 리더십에 걸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권이 많은 자리에 흔히 뭐 높다 낮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다른데 어쨌든 결정권이 많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어쨌든 결정권이 많은 자리에 갈수록 혈연, 지연을 떠나야 돼요. 나랑 누가 가깝다 그래서 판단하는데 그게 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공적으로 결정권이 많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사람이 버려야 돼요. 가족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랑 가깝다 이거 버려야 돼요. 쉬운 얘기로 안면 몰수해야 돼요. 일반적인 원리도 다 그렇습니다. 멸사봉공, 사적인 건 멸하고 공적인 거를 받들어 성취한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권이 많은 어떤 자리에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연줄로 해가지고 뭐를 부탁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게 그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 그래도 세상을 좀 더 살기 괜찮게 만드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 100% 떠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독교만이 아니고 어떤 종교든지 간에요. 그 종교에서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은 다 결혼을 하지 않도록 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왜요? 결혼하면 처자식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고향 사람 이런 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독신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떠나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할 때 습관이 누구 아는 사람 통해서 일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습관을 버려야 돼요. 모든 거는 공적으로 해야 돼요. 공적. 제가 당회에서 무지무지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공적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혈연 지연을 떠나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게 얼마나 강력한 이게 변화고 그런 면에서 얼마나 위대한 변화인가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지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 사람으로 딱 요약하고 나서 그 밑에 쫙 족보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윗, 예수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인류 구원의 흐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이 그걸 미리 생각하신 거예요. 인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인류 구원이니까 가족을 버려야 돼요. 인류 구원이니까 친척을 버려야 돼요. 인류 구원이니까 나랑 친한 사람 거기에 휘둘리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되면은 내 친한 사람 소집단의 리더만 되지 내 친한 사람만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구원은 나랑 가까운 작은 관계를 버려야 인류 구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족을 버리신 거잖아요. 어느 종교든지 불교에서도 출가하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가족을 버리는 거예요. 더 큰 거를 위해서. 근데 그게 보통 사는 사람으로 100% 되거나 그러진 않지만 적어도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친한 연줄로 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든 내가 직장이든 어떤 단체든지 간에 그 공적인 구조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군대 계급체계, 군대는 국민의 군대잖아요. 근데 친한 군인들끼리 쫙 조직을 쉬운 얘기를 사조직 만들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삼성그룹 같은 데는 뭐 어디 출신이다 그런 거 얘기하면 삼성그룹에서는 그거는 가차없대요. 잘리든지 그거는 진급은 뭐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삼성에서는 어느 대학 출신이 이게 없다 그러잖아요.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교회 안에 어떤 개인적인 그룹이 생긴다. 반드시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깨버린대요. 왜요? 그 소집단 이기주의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 끊임없이 고민한 게 우리 교회 각 부서기관의 클럽식 성격을 그걸 어떻게 깰까. 우리 교회는 와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꼭 전부 다 클럽 같아. 거기서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딱 클럽으로 뭉쳐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활동을 새로운 멤버가 들어가질 못해. 그걸 어떻게 깰까. 그러면서 저는 끊임없이 하여튼 당회에서 강조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이번에 이제 우리 지지난주 주보에 나갔습니다. 부감 총무 정독구 보임은 매년 1년씩 임명하되 최장 3년 그러고는 돌아가는 거예요. 부감 총무 하다가 그 기관에서 부감 총무 안 맡고 그냥 평교사로 있는 게 그게 어색하나요? 그게 어색하다는 건 벌써 부감 총무가 계급으로 인식된다는 거예요. 어색하지 말아야 돼요. 그잖아요.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리더십이 훈련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여기 대표적으로 나온 게 혈연지연 거기에 얽매이면 인류 구원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기껏 구원을 얘기하지만 그냥 끼리끼리 소집단 이기주의만 되는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름을 위대한 부름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5절 마지막에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절에 보니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뭐를 했어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조금 이사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베델 동쪽 산 쪽으로 옮겨가지고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 아이가 어른 아이가 아니라 지명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사한 곳에서 여호와께 또 뭐를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이사하면 이사 감사 예배 드려야죠. 개업하면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뭐를 새로운 거 하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이게 그리스도인에 마땅한 거죠. 아브라함의 삶에도 그게 나타나요. 근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잖아요. 근데 예배란 단어하고 예배하고 변화를 한번 연관시켜 보세요. 예배는 변화와 연관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배라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배라는 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명하겠습니다.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변화에 대해서 열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배는 계속 예배를 오래 드리면서 내 고집을 강화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점점 강하게 만드는 과정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헌신이에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변화에 대해서 열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열려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예배는 횟수는 많이 참석할지 몰라도 예배를 진정으로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 목표는 뭐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로마서 8장에 있는 표현대로. 저 천국의 영화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처럼 아름다워질 때까지. 우리가 하늘나라의 복을 온전히 누릴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계속 아름답게 행복하게 그리고 찬란하게 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그걸 도전하시는 거예요. 예배, 그거는 변화의 동력입니다. 회의만 하면은 계속 싸워요. 근데 그래도 회의하면서 예배도 하고 회의도 하고 자꾸 그래야 회의하면서 점점 덜 싸우게 되는 거예요. 회의는 내 의견이 이렇습니다 그런 거지요. 예배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회의도 하고 그러면 회의가 점점 성숙한 거예요. 예배, 그거는 변화의 동력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성경 구절 두 구절을 더 적어놨는데 이사야 65장, 요한계시록 21장. 자, 여기에서 1절 말씀, 이사야 65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밑으로 내려가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이사야 65장 17절하고 계시록 21장 1절하고 이게 내용이 거의 같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나중에 기록이 됐죠. 이사야서가 몇백 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그 위대한 감동, 위대한 영감, 위대한 환상, 거기에 감동을 받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된 거예요. 성경은요, 인류 역사의 맨 마지막 종점이 새거래요. 새거. 새 하늘과 새 땅. 옛날 거는 기억도 되지 않는데요. 마음에서 아예 생각도 안 난대요.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도래한대요. 여러분, 변화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변화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이전 것은 생각도 안 난다, 기억도 안 난다. 이건 치매 현상하고 다른 거예요. 네.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날 정도로 참으로 새 것이 찬란하고 감격스럽고 거기에 정신이 100% 다 몰입되고 거기에 정신이 다 그냥 받쳐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변화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르침은 뭐다? 변화다. 제가 지금 왜 유럽인가 그런 책을 읽고 있어요. 15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유럽이 어떻게 전 세계의 주도권을 유럽이 잡게 됐는가. 근데 우리는 보통 미국, 유럽이 훨씬 더 아시아보다 잘 사는 나라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착각이고요. 역사적으로 연구해 보면 1600년대, 1700년대까지도 아시아가 더 잘 살았어요. 유럽은 다 후진적이었고 이게 조금씩 중간에 저기 하지만 중세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어떻게 돼서 근대에 들어서 유럽이 1500년대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1600년대, 1700년대 들어서 따라잡고 1800년은 확실하게 미국, 유럽이 더 주도권을 쥐게 된 그 원인이 뭐냐? 이제 그거를 이제 밝힌 그 책인데, 근데 제가 지금 어떤 부분을 읽고 있냐면 종교 부분을 읽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게 북유럽의 외로운 늑대, 핀란드, 이 정도상 씨가 쓴 언어학자인데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사람이 핀란드 얘기, 핀란드가 요즘 세계에서 아주 화두입니다. 교육, 경쟁력 세계 1위 뭐 등등. 근데 핀란드 얘기를 쓰면서 종교 얘기를 거의 안 써요. 야, 이 사람은 사회 현상을 깊게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이라지. 그랬는데 이 책은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 학파가 지금 역사를 새롭게 보는 그 책인데 여기에서 종교 얘기를 써요. 제가 아직 쭉 다 읽진 않았는데 여러분,
신앙은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무시무시한 힘이 신앙이에요. 이단 종교 보면 이거는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신앙 때문에 전 재산을 다 바치기도 하고 목숨까지 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을 움직이는 힘 중에서 가장 무서운 힘이 제대로 발동만 걸리면 신앙의 힘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서구 역사가 더 발전하게 됐는가? 근대에 들어와서 또는 어떤 사회가 굉장히 발전할 때 그 힘이 무엇인가? 그는 근본적으로 믿음, 신앙이라는 힘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사야 65장, 또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대개 성경에 기록된 책들에서 먼 미래의 환상, 하나님의 위대한 어떤 기적적인 역사, 이런 거를 많이 기록된 시대는 어려웠던 시대예요. 어려웠던 시대.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현실이 다 먹고 살기 편하고 돈도 풍족하고 그러면 먼 미래를 생각하고 뭐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해요. 근데 어려우면, 죽으면 몰라도 살래니까, 현실이 어려우니까 뭔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뭔가 이 어려움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미래에 대한 환상을 더 잘 보게 되고 하나님의 강력하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요한계시록은 다 그런 시절에 기록이 된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여기는 포로지에서는 돌아왔지만 돌아와 보니 현실은 뻔하지요. 돌아오면 모든 게 한꺼번에 잘 되나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새 성전에 들어오면 모든 게 다 마술처럼 잘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만 위대한 기적의 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돌아오면 기적적으로 누가 다 해줘요? 아니거든요. 돌아와서 차대찬 현실을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환상을 꿈꾸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자녀와 가문 대대로 진짜로 멋지게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변화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근데 대개 변화를 거부하는 거는 진짜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가만히 자기를 보고 가만히 주변을 보면 사실은 시시콜콜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맨날 요 자리에 앉았는데 그 의자 배열 왜 바꾸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는 안 해요. 이렇게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걸 바꿀 수가 있느냐.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았는데 늘 그 자리에 익숙했는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각도가 이상하다 이러는 거예요. 각도가 이상하면 뭘 이상해요. 의자 여기 앉아도 돼요. 저기 앉아도 되지. 근데 이게 어떨 때는 속으로 그걸 숨기고 표현은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자기도 몰라요. 자기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객관적으로 따지고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예? 양말 놓는 거, 왜 맨날 여기다가 양말 놨으면 놔야지, 왜 그거를 다른 데 놓느냐? 빨래하는 거 그거 거기다 놓지, 왜 그걸 놓던 걸 바꾸느냐? 이런 거예요. 사람이 솔직하게 따지고 보면. 변화돼가지고 위대한 미래 복을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시시콜콜한 거, 그런 거 말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가야 되잖아.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내 자녀 기를 때도 내 자녀 유치원이다, 초등학생이다, 중학생이다, 고등학생이다 또는 결혼해서 산다 등등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죠. 그럴 때도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것도 인류 구원 이렇게 큰 거를 해야 자녀가 통 크게 잘 돼요. 그래야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변화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부르신 위대한 변화, 그 축복의 중심에 서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지요. 하나님, 위대한 변화의 그 중심 흐름에 서게 하옵소서. 사람은 너나 할 거 없이 누구나 다 변화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익숙한 게 좋아요. 여태까지 하던 게 좋아요. 그리고 편안한 게 좋아요. 변화되려면 불편한 게 반드시 생겨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불편한 게 익사이팅하게, 뭔가 좀 불편한 게 이게 짜릿하다. 그게 훈련이 돼야 돼요. 익숙하던 것에서 벗어나는 게 막 짜릿하고 흥분된다. 설렌다.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 나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내 아이들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전통을 수호한다는 미명 아래 변화를 거부하는 그런 잘못된 논리 또는 위장된 논리를 세우지 않도록,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때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께서 부르신 것을 향하게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창세기 12장, 이사야 65장, 요한계시록 21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위대한 변화를 꿈꾸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그 변화의 길로 걸어가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위대한 미래, 축복의 미래는 지금 우리가 사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훨씬 복된 것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그 문을 향해서 걸어 나가고 그리고 들어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가정, 가문, 자녀, 후손들이 늘 더 좋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화의 길로 끊임없이 걸어가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안주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사회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늘 새로운 길로 변화해 가게 도와주시고 한국 교회가 그 동력을 가지고 사회 전체를 이끌어 가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이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 인류 섭리의 프로젝트, 그 중심에 변화의 동력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주여 그 중심에 저와 우리들의 가정, 가문, 자녀, 후손들이 늘 그 중심에 서서 주인공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변화의 동력 늘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 동아시아 그리고 오늘날의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끌어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